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2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능력주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경쟁이라는 단어로 인해 아주 뚜렷한 두 개의 계층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경쟁에서 이긴 승자와 그 경쟁에서 진 패자이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긴 승자는 사회의 거의 모든 것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패자에게 오는 것은 승자들이 가지고 가고 남은 것이나 아니면 그것마저도 없는 신세죠. 게다가 그 패배자들은 사회 안에서 비난도 받습니다. 너희도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 않느냐. 노력하지 않은 건 너희의 책임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세계를 지배하는 메리토크래시, 능력주의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공정한 체제처럼 보이지만 그 공정이라는 포장지를 벗기면 그 안에는 자비를 모르는 잔혹한 경쟁의 신이 숨어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모두 다 같은 출발선에 섰을지 몰라도 어떤 이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어떤 이는 스포츠카를 모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인한 능력주의의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으로 우리는 앞으로 복음의 내용 중 물질의 회복이라는 다소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아마도 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연말까지 이 대강절과 성탄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들이 있어서 그에 맞는 설교들이나 잠시 쉬어가는 이야기들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함께 나아갑시다. 그런데 왜 이 물질의 회복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설교로 능력주의라는 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향후 전개될 이 물질의 회복에 관한 설교를 들으실 때 바로 이 능력주의라는 독, 이 맹독이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능력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수적인 개념이며 성경은 우리가 각자 받은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선하게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라는 단어 뒤에 주의, 이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붙는 순간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능력은 우리를 게으름과 가난에서부터 지키는 보약과 같지만 이 능력주의는 마치 마약과 같이 그 능력에만 의존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의 자격, 나의 성과로 치환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낳게 합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 능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능력주의는 복음의 심장과 충돌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축복,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능력의 결과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치명적인 독을 빼내는 작업부터 하려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물질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른 능력주의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관점을 바로잡는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능력주의의 탄생에는 역설적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중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출생주의, 즉 아리스토크래시, 즉 태어났을 때의 신분이 운명을 결정하는 사회였습니다. 그 불평등의 질서에 균열을 낸 것이 바로 개신교의 종교개혁과 시민계급의 부상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신앙은 모든 직업을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존귀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상은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했고 그 무엇보다 인간의 능력과 성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와 근대사회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 혁명은 오래가지 않아서 새로운 독을 품었습니다. 출생주의가 사라지자 그 자리를 능력주의가 대신한 것입니다. 이제는 신분이 아니라 능력이 그 시대의 새로운 신이 되었습니다. 출생주의 시대의 귀족은 자신이 가진 것이 출신의 특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에 어느 정도의 의무를 느꼈었죠. 그래서 그 귀족 중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최소한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적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자기 성취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패배자를 도울 이유도 그들에게 연민을 가질 이유 또한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자비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자부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사실상 가장 냉혹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정은 이름뿐 그 안에 은혜와 자비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들은 그에 져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내가 노력한 결과라고 믿는 것은 오만이다. 성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행운, good fortune에 크게 의존한다. 우리가 어떤 재능으로 태어났는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이 사회가 그 재능을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했는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다. 여기서 마이클 샌들이 얘기하는 good fortune, 즉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들, 지금의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즉 grace of God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시기에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사실상 100%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수여받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이유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받았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고, 그 은혜를 못 받은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생각의 틀을 마련해 준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결과 은혜의 교회는 영적 계급사회가 되었고, 받은 자는 선택된 자로, 받지 못한 자는 버림받은 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능력주의를 복음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야말로 신앙의 증거 아니겠어? 내가 지금 그렇게 사는 이유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말들은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 거래의 언어로 쓰여진 말들입니다. 은혜는 값을 치르지 않아야 은혜로 남습니다.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은 삭시지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이 능력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원래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의 출생주의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 즉 당신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도 된 듯이 다스리려 하였습니다. 출생주의를 극복하려고 이 세상에서 약하디 약했던 당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당신들을 택하셨는데 이제 당신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뭔가 특별해서 택함받은 것처럼, 능력 있어서 택함받은 것처럼 부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해진 그 고린도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지금의 이 교회들이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출생주의를 뛰어넘으라고 주신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치환하여 왕 노릇하고 있는 목사들,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 셀러브리티들. 분명 지금의 교회는 능력주의, 메리토크래시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승리자와 패배자를 끊임없이 가르며 출생주의 귀족들도 울고 갈 만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노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주의에서의 노예는요, 경쟁에서 패배해서 만들어진 구조적인 노예입니다. 이전에는 노예가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억울해 할 수 남아 있었지만 이젠 승패에 의해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억울해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패배했으니 당연하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잔인한 구조를 지금도 여전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다. 네가 애쓴 것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사랑도 능력이고 믿음도 능력이다.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노력한 만큼 잘 사는 것, 내 능력만큼 잘 되는 것은 내 노력과 능력에 대한 대가지, 이런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본질적으로 갚을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자비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도 극히 일부분만 말합니다. 나의 열심을 도와주시는 은혜의 정도로 말이죠. 은혜를 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으니 진짜 은혜를 알 턱이 없습니다.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도 너무나도 자제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바로 그 자리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의 가치는 사라지고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만큼 그 은혜의 주체인 하나님의 능력 또한 축소되어 버립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이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라 한 격언의 뜻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여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얕보면서 뽐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청직의 본분을 잊고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며 서로를 얕보고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도 한참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포장하고 그 능력으로 승자가 되어 패배자를 멸시하는 이 잔인한 세상의 논리를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에 바울은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에 대한 성경의 최종 경고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우리의 재능, 능력, 건강, 환경, 그 어느 것도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이다. 청지기이다. 이런 경우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신실성이다.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신실함을 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를 축복이라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을 축복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관리자입니다. 받은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에 맞춰 흘려보내야만 하는 그런 청지기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능력주의에서부터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승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사는 삶, 관리자로 사는 삶.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메리토크래시라는 잔인한 이 세상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는 과연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의 능력인 양 자랑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자가 아닌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